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보면 시편 102편을 적은 사람은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학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의 탄식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사라진 상태죠. 3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완전한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윈 때로 야윈 이 몸,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불치병으로 거반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이 아프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4절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8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9절에 보니 눈물이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울면서 호소하고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돌이키지 않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 늦은 것입니다.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완전한 절망,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저자는요,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주변의 이 정세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여전히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늘 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절대 전쟁이 없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에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지금 나라가 다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그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고난이 없어지는 것,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1, 2절을 보니 다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다른 것은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란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내일 보실 12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